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4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소금 성도님들의 삶을 복되게 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고 평온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굉장히 오해가 많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짝이 맞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모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요즘 특히 이단들 가운데 성경에는 다 짝이 있다라고 하면서 신약과 구약을 막 넘나들면서 성경을 자기들이 막 풀어준다고 주장을 합니다. 마치 퍼즐이라도 맞추듯 같은 단어를 여기저기서 찾아내서 자기 나름대로 독특한 해석을 막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들 딴에는 성경 자체만을 사용한다고 말하면서 자기들이 성경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성경을 연구할 때 신약과 구약을 폭넓게 바라보는 것은 지극히 좋은 일이고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소위 짝이 있다라고 하면서 어떤 단어에 집착해서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버리는 것은 그것 또한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단어는 그 속에 여러 가지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것은 또 문맥 안에서 읽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얼룩말같이 뛰어다니는 말이 있고요. 우리 입으로 나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러므로 그 단어가 사용된 문장을 통해서 그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한 채 단어만 쫓아다니면 정말 위험한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이 그렇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기서 여호와의 책을 성급하게 성경이라고 주장하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까지는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라고 했는데 글로 쓰여진 성경을 개인이 소장하고 있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 책을 펴서 읽어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전후 문맥을 잘 살펴야 합니다. 앞에서 무슨 말씀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사야서 34장 1절부터 우리가 잘 읽기만 해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자, 34장은 하나님의 진노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 임하게 될 것임을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에돔은 멸망당하는 나라들의 대표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에게는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심판의 시범 케이스와 같이 에돔 족속이 전락하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 그냥 우리가 조용히 지나갈 테니까 그 땅으로 당신들 땅으로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에돔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유린을 당하고 침략을 당할 때가 있는데 옆에서 형제된 나라로서 가서 돕지는 못할 망정 입을 크게 벌리고 웃었다라고 오바댜 선지자는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바로 이런 것은 에돔이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돔 땅은 결국 황무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황무함을 이와 같이 표현한 것입니다. 즉, 그 땅에 사람은 살 수 없고 동물들이 짝을 이루며 살게 된다라는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은 코웃음을 막 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물들이 짝을 이루며 산다는 그 말씀으로 에돔의 멸망을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야 34장 16절에 이 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을 증거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앞 15절과 16절을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너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연결해보니 이해되지 않습니까? 자, 이것들을 모으셨다 이렇게 말했죠. 이것들이란 무엇입니까? 앞에 나오는 여호와의 책의 짝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그 바로 앞 구절에 있는 짐승들을 가리키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들, 이것들은 즉 성경이 짝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짐승들이, 이것들이 다 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읽어보라고 하신 말씀은 성경에서 에돔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모든 말씀을 상고해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묵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그것을 자세히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하신 예언에는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들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를 통해 예언하고 있는 에돔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의 뜻과 계획은 우리를 살리고 온전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선하고 아름답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세력들은 반드시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해피엔딩을 맞게 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부족해 보이고 자주 넘어지고 못난 모습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강하심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강건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지어져 가므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묵상합니다. 그 말씀의 이루어짐이 얼마나 확실하고 준엄한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추운 날씨입니다. 야외에서 활동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군 장병과 소방관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